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경의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원하시고, 또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디션을 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누군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특히 남성 파트가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러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김종훈 집사님 성가대 오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안 붙여주신다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환영해요? 아마 오디션을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아침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기도의 용사 엘리야,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정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장이 되자, 말씀의 결론을 맺고 이미 입신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 부도 직전에 영국을 세계 최대 제국으로 키워낸 여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내 조국인 영국과 나는 결혼을 했다라고 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그 시대 지나고 나서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자베스가 꼽혔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25살 처녀였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 처형되는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악한 이 대신들이 가장 무력한 왕을 세워놓고,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자, 그런 계략에 의해서 25살 약관의 여인이 왕이 된 것이죠. 자신이 왕이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한 일은 마루 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자베스 1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둠 속에 있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엘리자베스 1세가 다 쓸어가지는 영국을 세계 최대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간 용사가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간 용사가 승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영적 전장에 나가 있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또 사탄에게 잡혀 어둠 속을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방탕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맛이 나고 행복이 가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제일 처음 당했던 마틴 루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개혁자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기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사요, 더 나아가 기도의 영웅이었다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왕국 아합 왕은 시돈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죠. 사실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시돈 왕 엣바알입니다. 이름이 그 말이 무슨가 하면 바알과 함께 살아간다. 엣바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의 왕후가 된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바알 신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던, 바알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에 준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그 노래 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성화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 위한 산당을 만들고 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다.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이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바알과 아세라. 자, 이런 아합의 이런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에게 기울이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알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본 엘리야는 뭐가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천지를 지신 하나님,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 정말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을 섬긴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엘리야는 견딜 수 없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대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시내가 마르고 기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고 이제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신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뭐 했어요? 빌었어요. 기우제를 지냈죠. 바알이여 비를 내리십시오. 바알이여 아세라여 비를 내리십시오. 그러나 하늘엔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니 비가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중동의 모래 바람과 함께 뜨거운 그 태양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부하가 났겠죠. 왜요? 이 누구 때문에?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라고 명했습니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 전 이스라엘을 뒤졌지만 못 찾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았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무렵에 이 엘리야가 짠 하고 누구에게?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갈멜산으로 우리 모여서 누가 진정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만약에 여호와가 참신이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하면 바알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이겠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모였어요. 자,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쌓고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 내용은 오늘 제단을 쌓아놓고 이 불이 내려서 재물이 불살라지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야, 주무시나 보다 잘 깨워봐라. 주무시나 보다 잘 깨워봐라. 그렇게 비난을 했죠. 자, 그래서 비가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한 12돌을 둘레에 세우고 고랑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송아지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12통에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 또랑에는 물이 가득한 것이죠.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번쩍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렸어요.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랑이 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말이 뭡니까? 와, 맞아 여호와가 참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이름이 뭡니까? 엘리야 이름의 뜻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그럼 뭐예요?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을 담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바알 선지자가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가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도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전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가서 자, 한번 겨루어보자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추장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고추장 안 담더라. 왜? 사 먹는 고추장이 더 맛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고추장 여러 상표들이 있는데 해찬들 들어보셨나요? 해찬들. 이게 믿음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1973-2년도에 그 대전 중앙 장로교회에 오광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년 이제 78년에 이 경제가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가를 살피면서 그 함께 하시는 짝 김용혜 권사님이 부인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이 기업을 살려주시고 이 기업이 잘 되게 하시면 내가 교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을 통해 나오는 이익금은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환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답이 나오는데도 모르세요. 해찬들 나왔잖아요. 해찬들. 그때 아마 응답이 안 됐으면 없겠죠 지금. 여러분 해찬들이 모를 거예요.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업이 잘 되어서 그 권사님이 해찬들이 뭘 만드는가 하면 찹쌀고추장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고추장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불티나게 팔려서 이 사업이 아주 든든한 믿음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1년에 1,500억 이상 매출이 되고 600여 명의
이 사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약속을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겠죠. 그래서 대전중앙장로교회가 그 오강선 김용애 장로님 권사님이 해찬들 기업을 통해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또 대전 미랄복지재단을 통해서 그 입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바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길을 열으시고 응답해 주셨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기도는 뭐가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를 극복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행사, 사업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또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또 내일 앞날에 대한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대결해보자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이 불이 내리고 그 결과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장애물을 거둬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7, 18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하늘에도 불이 내리게 되었고요. 재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섬기던 선지자들도 놀라게 됐어요. 당황하게 됐죠. 그 결과 전쟁이 패했으니까 죽어야죠. 그 백성들에게 이들을 다 처단하라. 그래 시냇가에 가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또 우상 숭배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도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상,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단은 오늘 우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입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벌은 3, 4대까지. 그러나 그 은혜는 1000대까지. 누구에게? 우상 숭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벌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부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천불이 났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상 숭배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바알 아세라 얘기했습니다. 이 짝이에요, 짝. 이 우상 신도 짝이 있어서 남신과 여신이죠.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출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요 아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상 숭배가 많이 있잖아요. 뭐예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풍요에다 두고 있습니다. 물질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만몬, 신학이고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예,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음란한 성적 행위가 있고 사람들이 영혼을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악한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귀신들이 이 우상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그 귀신의 손아귀에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단은 뭡니까? 우리 지금도 우상 숭배 빠지는 것이죠. 또 이 귀신의 매개체 역할한다라고 말했죠. 예. 그 뭐예요? 우리 요즘 이제 앞으로 추석이 되는데 제사 지내냐? 왜 지냅니까? 예. 그리고 뭐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된다 그래요. 귀신이 와서 제상을 먹는데요.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예. 하여튼 이 바로 귀신의 장난이에요. 조상이 죽고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귀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 그 신령한 그 능력이 있다 해서 이단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입신을 시켜놓고 조상이 왔다. 그리고 조상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게 바로 사단의 묘한 술책이에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하죠. 바로 우상 숭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에 오늘 성도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또 우리 수천 대 이르도록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함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빨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데 잘 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복음이 정말 급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무엇일까요? 내 중심의 삶이 우상이 된 거예요. 예. 주여 주여가 아니고 뭐예요? 나요 나요. 이게 우상이에요. 나요 나요. 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속엔 나요 나요 하죠.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취사 선택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야, 물이 어떻게 변해 포도주가 되냐? 이건 도저히 화학적 기호로도 맞지 않아. 예? 이건 거짓 같아. 또 뭐예요? 아이 보리떡다섯 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 5,000명, 남자 숫자면 5,000명이 얼마예요? 적어도 2, 3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 또 사람이 어떻게 물을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가? 예? 또 뭐예요? 아니, 진흙을 발라 눈에 익어서 실로 한번 씻으라면 어떻게 눈이 떠지냐?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뭐예요? 예.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데, 야, 11조를 하면 11조 낸 만큼 손해지. 그게 어떻게 복이 되냐? 계산을 너무 잘해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예.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자에게 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경험을, 과학을 뛰어넘는 신비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그래, 네 잘났다, 네가 알아서 해라. 예, 너 자신 믿고 살아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에서 불이 내서 정말 제단을 불살라졌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드러나고 그들의 적이요 원수 같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처단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이 엘리야가 야,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죠. 그 백성들 하늘 쳐다보고 아니 선생님 무슨 비입니까? 하늘이 햇빛이 저렇게 멀쩡하게 뜨고 태양으로 빛으로만 가득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빗소리를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는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7번 기도를 했죠. 자, 그러자 물어보죠. 야, 지금 구름이 보이냐? 저 지중해 저 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빨리 비가 엄청 내릴 것이니 비 맞지 말고 빨리 마차를 가지고 피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아합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리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비를 좀 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소원 아니에요?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온 땅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엘리야가 역사의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 지나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뭐예요? 열매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얼마나 힘들고 가물었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난리가 났겠죠.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겠죠. 박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야, 이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 열매를 주신 분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이 믿음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주위 사람들의 소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이웃이, 친척이, 이웃, 친구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가능성 있기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많은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고아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는 수천 명의 고아를 살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링컨은 노예를 위해 기도하다가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금식 기도하다가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죠. 또 바울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나카가 아니고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모나카 먹을 때 모니카 생각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아들 탕아가 됐잖아요. 그 아들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그가 변화에 뭐가 되면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이 뭘로?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옥에서 풀려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예.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역사가 정말 사람의 능력, 사람의 한계, 사람의 생각 알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켰는 신비스러운 역사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교회에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누구에게?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중보자를 합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중보의 기도. 예, 중보의 기도. 바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또 직장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존 낙스가 말한 거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장, 기도의 영혼 엘리야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시고 기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토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로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7,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속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